한마디로 이렇게 5장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이 돼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11장 3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고 물어봐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라든지 병으로 치면은 맹인, 나병, 그다음에 못 듣는 자, 귀머거리,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 이게 성경의 대표 질병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표 질병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실제 질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맹인은 보면서도 못 보는 눈뜬 맹인을 말하는 겁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 되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아니하는 이 무감각한 자들, 이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못 듣는 자, 우리는 다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복음을 못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의심하고 결국에는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11장 5절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도대체 죽은 자가 육체적으로 죽은 자인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지만 깨어나는 거죠. 선악지식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11장 5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소경이나 눈에 보이는 나병이나 눈에 보이는 못 듣는 자나 눈에 보이는 죽은 자나 눈에 보이는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5장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5장에 보면 똑같은 병이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한 전염병이에요. 굉장한 전염병이고 실제로 굉장한 전염병이고 그 다음에 유출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병이에요. 유출증이라는 것은 피 흘리는 병인데요. 사람 몸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어떤 병입니다. 피를 흘린다든지 아니면 사람 몸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출증은 굉장히 광범위한 병입니다. 혈루증도 해당될 수 있고 여자들이 생리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이 사람 몸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질병이 뭐가 있는지는 다 모르겠는데, 이러한 그 병들을,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병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의사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병이, 표면적으로 이러한 병이 일어나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병원도 필요 없었다. 병으로 죽은 사람도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병이 겉으로 보이는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태복음 11장 5절과 같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말하기 위한 이런 질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나병 환자는 무감각한 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피리를 불어도 즐겁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슬프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영은 어떻게 해서 형성된 거죠? 진영은 민수기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동방 해돋는 쪽에서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진을 봤죠. 제가 사진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 있네요. 이 진영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출입구 쪽에 동쪽이 되고요. 그 동쪽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선두로 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은 어떤 진입니까?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개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성전부터 건축합니까? 성벽부터 건축합니까? 성전부터 건축하나요? 성벽부터 건축하나요?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성전부터 건축합니까? 성벽부터 건축합니까? 예, 성벽부터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부터 건축하는 게 아니고 성벽부터 재건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럼 성벽을 먼저 건축하는 이유는 뭐죠? 성벽이 광야에서 치면 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 안과 진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12부족의 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 안과 진 바깥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노트북이 느려가지고 사진 한 장 뜨는데 5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떴네. 아이고. 이제 떴어도 아직 완벽한 게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진 안과 진 바깥을 구분하는 건데, 자, 이 진을 보면은 여기 진에 뭐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깃발이 있고 병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초반에는 히브리들이 이스라엘로 편제된, 조직이 된 그런 오합지졸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오합지졸 군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예군이 돼요.
아주 잘 훈련받은 정예군이 됩니다. 이 오합지졸 군사는 1세대, 광야 1세대가 되고요. 정예군은 광야 2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 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이 정예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진은 어디까지입니까? 요 뒤에 보면 요게 다 텐트들이에요.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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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이 텐트는 뭐 하는 텐트죠? 여기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는 거고, 요 바깥쪽은 그들의 가족들이,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그럼 진은 어디까지죠? 요 텐트가 있는 데까지예요. 텐트가. 그러면 잘 보면 이 텐트가 안전을 위해서는 요 깃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나요? 깃발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나요? 깃발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깃발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요.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은 어디에 나가 있어요? 이 깃발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상식이 깨지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다 완성을 합니다. 이제 너는 넷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성물들이 성막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합니다. 17절에 40장 17절에 이제 16절부터 읽어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어요. 드디어 이룬 거죠. 17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요. 그럼 성막은 언제 완성된 거예요? 2년째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에 그 후로 한 달 만에 성막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막도 없었어요. 성막도 없었고 이런 민수기의 12지파 시스템도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 있었던 거는 뭐만 있었습니까? 10계명만 있었어요. 10계명만 있었고 성막도 없었고 12지파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성막이 먼저 한 달 먼저 시작됐고 한 달 후에 민수기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조직되는 사건이 한 달 후에 있었던 거예요. 자,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제는 임재를 하십니다. 임재를 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40장 33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모든 역사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여호와의 임재가 시작된 거예요. 어디예요? 성막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임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임재했고 그 구름이 이제는 길라잡이가 된 거예요. 그럼 성막 이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을까요? 지금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구름이 있으면 전진하고 구름이 없으면 스톱하는 거예요. 구름이 시그널이 된 거예요. 자,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굉장히 많아요.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는 성막도 없었고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조직되는 사건도 없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구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이 충만한 것은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 5장으로 오면은 예. 출애굽기 13장이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제가 정정할게요. 출애굽기 13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전에는 그냥 광야에서 갑자기 푹 하고 솟아올랐다가 그래서 그걸 보고 무작정 따라갔는데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깁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이 진영 안과 진영 밖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진영 안과 진영 밖이 구분이 돼서 진영 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진영 안에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성막에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임재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로 진영 안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나병 환자, 무감각 환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유출증, 끊임없이 사람 몸에서 밖으로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자, 피를 흘리면은 인류 최초로 피를 흘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였죠? 예,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4장 8절에 창세기 그 아벨을 쳐 죽여요. 그랬더니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어떻게 돼요? 땅이 받아먹어요. 자,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내용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더니 그 때려 죽인 결과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땅이 받아서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죠.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땅이나 밭이나 흙이나 이 모든 것을 뭐로 읽으면 돼요? 마음으로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 마음이 그 입을 벌려서, 그러니까 마음이 그 입을 벌려서는 의인화된 거예요. 마음이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가인 너가 마음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부터 정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에서부터 양심의 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 내가 마음을 갈아도 마음밭을 갈아도 마음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뭐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너는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실제로 가인이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애녹성을 짓고 정착해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잘 살았어요.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마음의 문제예요. 자, 다시 민수기 5장으로 들어오면 민수기 5장에서 이제는 나병 환자, 감각 없는 자들, 그 다음에 유출증으로 인해서 뭐가 저주를 받아요? 마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이 시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하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나 하나, 내 가족, 내 가정, 내 이웃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관심밖에도 없는 거예요. 관심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내보내요? 진영 밖에. 그럼 진영 안과 밖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진영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이고 진영 밖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세상이란 얘기예요. 그럼 진영 안에 있어야 되는 자격 요건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감각했던 나병에서 마음이 감각을 찾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 먹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진영 아니고요. 진영 밖에는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는 뭐죠? 여호와의 성막이 없는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기가 세상이에요. 그 세상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쫓겨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마음이 죽은 사람들, 마음이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진영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예, 성막이 있었어요. 진영 가운데 이렇게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이 진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진영 밖에 모든 텐트의 밖이 진영이에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재교육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재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금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영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진영 밖에서 이루어집니까?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면은 거기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짐승에 물려 죽거나 회개하고 재수가 좋아서 모든 병이 고쳐져서 들어오거나. 근데 그 병이 육체적인 병이 아니에요. 짐승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깨닫는 거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늑대와 시랑이와 사자와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독사와
전갈과 늑대와 실랑이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문둥병자였네요. 제가 이 마음에 피를 받아 먹었네요. 제가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네요. 그리고 깨닫고 깨달은 자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게 5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자복하란, 이게 갑자기 병을 얘기하다가 죄를 자복하라고 그래요.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고 그래요. 그쵸?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게 지금 병의 문제입니까? 지은 죄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병의 문제가 아니라 민수기 5장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죄로 인하여서 그 피를, 마음의 피를 받아먹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받아먹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죄의 출발점이, 죄의 결과물이 다 어디로 모여들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거예요. 5분의 1은 12조를 주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10분의 2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기서 이제 대속이 나오는 거죠.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구조로 보면 민수기 2장까지는, 민수기 2장에서는 유다가 첫 번째가 되고 3장부터는 그 첫째 것을 누가 취해요? 레위가 대신해서 죽고, 첫째를 대신해서 죽고 첫째로 등극하게 돼요. 민수기 2장에서는 유다가 첫째가 되는데,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는 누가 첫째가 돼요? 르우벤이 첫째가 되죠. 르우벤은 안 나와. 민수기 1장에서는 누가 첫째가 되냐면, 르우벤이 확인을 해야 되겠다. 르우벤이 첫째가 되네요. 르우벤 지파가 첫 번째가 되고, 민수기 2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첫 번째가 돼요. 2장 3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첫 번째가 돼요. 그런데 3장에 갔던 첫 번째가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레위 지파로 바뀌어요. 레위 지파로 바뀌는 이유는 모든 첫째 것들은 누구 것? 첫째 것만 취했는데 모든 첫째 것의 대표가 레위가 돼요. 레위가. 자, 보라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첫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근데 1장에서는 르벤이 첫째 것이 되고 2장에서는 유다가 첫 번째 것이 되는데 3장부터는 누가 첫째 것이 돼요? 레위가 첫째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5장으로 넘어왔더니 이제는 그 모든 죄값을 누가 대신해줘요? 모든 죄값을. 예.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도 그것을 누가 대신해야 그 죄값을 다 치러질 수 있어요? 레위가. 레위가 집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나 양은 많이 가지고 와도 레위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그런 자격을 왜 부여받았어요? 애굽에서나 지금 광야에 나와서나 모든 첫째 것에 죽었던 애굽에서 죽임 당했던 모든 첫째 것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가 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1장에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르우벤들이. 2장에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유다가. 그러면 자, 이제 예수로 죽고 우리는 예수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가 됐어요. 레위가 됐어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인이 드디어 됐어요.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는 죽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민수기에 의하면은 우리 집에서 첫째 것은 누구예요? 내 남편. 가장이잖아요. 그다음에 내 첫째 아들, 내 첫째 딸,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첫째 것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다 취하는데 그런데 취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누구를 보고 나를 대신해서 취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해줘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특권이죠. 축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장 1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 문제가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 문제가 왜 하필 아내와 남편 문제가 서로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 근데 여기서 5장에서는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 걸로 나옵니까? 남자가 불륜을 저지른 걸로 나옵니까?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로 나오죠. 실제로 사람 모이면 이게 장막이 텐트니까 별의별 일 다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까 유출병이나 나병이나 죽은 사람들 얘기는 그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안 보이는 마음 문제를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남자와 여자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이게 눈에 보이는 남녀의 부정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은 보다 근본적인 어떤 것을 얘기한 걸까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걸까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생각하면 쉽게 해결되겠죠. 이렇게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는 게 이게 어떤 장면이죠? 그게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을.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누가 하나님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게 불륜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정말 일부 종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에게 끝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진짜 하나님은 엘로힘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돼버려요? 자기 자신이 엘로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정관계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남편이 의심이 생기면은 뭐 쓴물을 마시면 배가 이제 진짜로 불륜을 저질렀으면 배가 막 이렇게 쓴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복부 팽창이 일어나가지고 뭐 죽을 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벌써 40분이네. 그래서 30절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이는 의심의 법입니다. 의심의 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마라, 이런 것들을 다 끊임없이 암기하면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지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뽀록 났잖아요. 10대 2로 못했던 거예요. 10명, 12명 중에 10명은 안 했어요. 의심의 법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누구 앞에 둬요?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판받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은. 그러면은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둘이 똑같이 처벌했는데 진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는 그때는 이 모든 사람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하면 신랑은 지금 여호와의 임재로 신랑이 돼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지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남녀 불평등. 그래서 이러한 문자로 그대로 오고 이슬람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고 해버려요. 여자들은 또 유출병까지 있으니까 부정하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여자를 하대해버리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소유물로 취급하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민수기 5장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읽어도 모르니까 그냥 눈으로 대충 항상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민수기 5장 6장은 이렇게 영혼을 놓고 읽어요. 뭘 알려고 집중해서 읽으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성경이 되니까 영혼을 빼버리고 읽어요. 글자만 읽다가 넘어가 버려요.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읽을 때마다 이게 마음 얘기구나. 이게 여자인 나의 얘기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구나. 이 진영 안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진영 밖으로는 여호와의 임재가 없구나. 임재가 없는 쪽으로 던져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늑대나 실랑이나 독사나 전갈에 시달리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대속제물. 근데 그 대속제물이 우리는 양과 소만 바치면 대속제물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속제물을 집전해줄 레위가 있어야 돼요. 그 레위가 누가 지금 이 세대에서는 그 레위 역할을 누가 해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해줘요. 성령께서. 우리는 짐 밖으로 혹시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회개하면 돼요. 그때는 회개하면은 그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죄를 씻어주세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복원시켜 주십니다. 죄의 세 가지는 문둥병,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넘버 1이 문둥병이에요. 넘버 2가 유출증, 넘버 3가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프로슈크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해석하지 않는 정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문둥병자가 있고 여전히 그 피를 받아먹는, 선악 지식의 피를 받아먹는, 판단해서 때려 죽이는 그 피를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진 밖으로 기어 나가버려. 그들 스스로가 진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거기가 더 좋아 보이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영 안에 거기가 더 좋아 보여야 되는데 놀랍게도 진영 밖이 더 좋아서 훅 나가버려요.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안타깝고 애처로운 사랑을 품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진영 안이 되는 이 진이 우리가 진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우리 프로슈코마이 교회 안에 프로슈코마이 교회가 이제 진 안입니다. 이제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제 또 예배위원 그리고 재정위원 다 모여서 중요한 회의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이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재편되는 참 연약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이제 갓 만들어진 이 12 이스라엘 시스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끝나면은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 같이 먹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